4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위에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누워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시니라. 7번째 일어서는 저가 보아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보아하되 이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라 하니라. 좁은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였으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그런 삶으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4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 앞에서 달려가는 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뛰어가 토레창까지 다 뛰어가는데 아마도 이 신체 능력이 꽤 뛰어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뭐죠? 근대 오돌독이 있더라고요. 근대 오돌독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사격도 하고 펜싱도 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메달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체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엘리야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올림픽에 나갔으면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재밌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의 그런 신체 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게 오늘 핵심이 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1절부터 45절까지 긴 과정 속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또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신앙의 존재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 18절 1절부터 45절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데 우리가 엘리야를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또 간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절 말씀을 우리가 부모회 때도 보았던 것처럼 고난 또는 질병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엇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참 그렇죠. 이 고난과 질병 같은 이런 참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무력하고 또 무능하고 우리의 분명한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수밖에 없는데, 이 야고보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의로운 자의 기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18장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 당시에 아합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에 있는 수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디르사에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면서 사마리아로 옮겨졌어요. 디르사에 있는 왕국이 불타버렸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면서 이제 옮겨졌는데 이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근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합은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막 선포하자,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하자마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해서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감추셨죠.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백반으로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참 처절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백반으로 노력했지만 참 이런 아주 어려운 그렇지만 기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뭄을 우리가 겪어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열려지지 않고 또 풀어지지 않고 답답하게 계속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막 긍정하고 또 선포하고 또 기쁘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무언가 인생에 무엇인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꼬인 것 같고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백반으로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방법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기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동시에 또 엘리야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도 정말 안 찾은 곳이 없다. 안 뒤져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을 찾아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신의 나에 숨기 있었다가 또 사르밧하고 도저히 한번 아합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에 엘리야를 준비하셔서 그곳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또 가루가 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게 하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하실 때에 아합은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서서히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오바다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 오바다서가 있는데 그 오바다하고는 다른 오바다입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오바다는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 대신. 그러니까 왕궁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왕을 보시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면 아합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악한 왕 앞에 곁에서 그 왕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우리를 이러한 오바다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오바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100명, 100명을 잘 살려주었다가 100명을 살려주고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해서 살려주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주신 거죠. 오바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는 유다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 너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합 곁에서 이세벨이 펼치는 그 수많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압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지만 환난의 바람이 불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이 불 때는 어느 누군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보면 아주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때로는 그러한 면들도 가지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좀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서 큰 그런 영광의 면류관들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바다가 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오바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살려놓은 100명이라는 이런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엘리야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만 혼자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고된 싸움 이게 결국에는 오바다가 그 아합 왕 곁에서 이렇게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 악한 이세벨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참 내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열심을 내나 나만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 괜한 열심을 내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돌파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이세벨의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핍박, 또 환경의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세력들을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해요. 19장에서도 오직 19장에도 보니까 참 이 19장은요, 18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다 이제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항상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여건과 상황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돌파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불의 종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빠지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격격으로 이렇게 서로 함께 이 은혜의 줄을 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이러한 모든 시험과 이러한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제의 힘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함께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약해지면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엘리야와 같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겪을 때에 누가 와서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러한 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 내게 맡겨주신 뒷분, 또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기관들을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교제의 끈을 잘 이루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19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엘리야가 얼마나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돌을 꿇지 않는 7천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놀라운 약속이죠. 이렇게 참 그 이세벨의 그러한 아주 철저한 그런 핍박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스라엘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가 바로 오히려 아합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또 영적으로 무교사임을 당할 때에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참 그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싸매지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나의 그 불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서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드디어 선포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모아서 이 갈멜산으로 모아. 여기 갈멜산. 이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 주신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 갈멜산과 같은 회복의 그런 은혜의 동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이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갈멜산으로 이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 아합이 그래 좋다. 우리가 네 말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이 전국에서 이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참 많기도 많죠. 거의 100명 가까운, 아니 1000명 가까운 이러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리라. 백성이 한마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참 언제 들어도 이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우리가 겉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히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심정으로 나아오는 것은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손으로 내게 부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방법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선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장 23절 24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결의 룰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다 결정해요. 자 이렇게 하자 하면서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불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한번 두고 한번 우리 겨뤄보자 이러는 거죠. 이 대결의 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걸려놓은 그 제단 위에 그 제단 위에 재물을 활활 태워버리는 이런 극적인 우리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갈멜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겨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을 부르고 의식을 행하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하고 저거까지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몸을 막 상하게 시작하면서 칼로 몸을 긋고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헌신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막 자해하기 시작해요. 저녁때까지 부르짖었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서서 기도를 두손 드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뭐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셨는지 믿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한 취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었어요. 먼저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말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새로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제단을 수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그렇죠? 예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예배의 재단이 수축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마음을 다가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매일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에 교회에 나아올 때에 이러한 무너진 곳은 없는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말씀의 재단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험한 세상, 정말 이세벨과 같은 이런 악한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에 힘쓰시고 은혜 받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회방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 안에서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거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응답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숟가락 떠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 안에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의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이제 뭐 정말 마른 가지 같고 생굴가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그들도 변화받고 그들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은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예배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약속만으로 그 언약만으로도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그래서 내게 복 주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우상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아들들, 즉 12지파의 이 수욕을 따라서 그 돌을 취하고 그 제단에 쌓으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신 이 믿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고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그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파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의 분량,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당연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세 용납할 만한 이 큰 도랑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이 다음에 물을 붓기 위해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야 되는 이 상황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기근 속에서 물을 가져다가 부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고 그것을 3번이나 3차례나 그럼 총 한 12통 정도를 갖다 부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물을 갖다 부은 거죠.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겠죠. 누가 봐도 이것은 불이 붙을 수 없는 것. 이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분량을 키울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면 내 건강을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헌신하십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나의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맞은 물을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공을 통하여서, 나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름과 같이 우리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에게도 의미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이 장면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광경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상황을 놓고 대결하는 이 대결의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져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무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씩 처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완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우상들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준비되어집니다. 응답은요, 기도가 동시에 준비가 되어집니다.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으로 주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드디어 큰 소리가 있나이다. 자예배의 현장에 회복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니까 우리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또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는 은혜를, 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마중물을 하나님한테 부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갈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7번째 가보니까, 7번째 바닷가로 나아가 보니까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은 기도를 위한 회복의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취하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이 놀라운 경이로운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승리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니 말씀하셨어요. 방법은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 밑바탕이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심으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배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현장에 들어진다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나를 위하여 고난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난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시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